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에서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두 여자 선수가 결승전에서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기권을 하고 매트를 내려왔고, 뒤따라 내려온 다른 선수가 그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날 경기를 포기한 선수는 한국계 미국인 에스더 김이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는 케이포라는 선수였습니다. 케이포는 준결승전에서 큰 부상을 당해 결승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경기를 했더라면 에스더 김 선수가 올림픽 진출권을 획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 경기를 포기하고 경쟁자에게 올림픽 출전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케이포는 나보다 실력이 한 수 위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적임자에게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상대를 이겨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삭도 양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무 생각 없는 바보여서 양보를 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양보를 했을까요?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삭은 엄청난 부자, 거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족장으로서 군대도 거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양보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양보했을까요? 우물을 빼앗는 나쁜 사람들 좋으라고 양보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양보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이삭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삶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양보를 통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생각보다 말씀의 생각을 쫓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양보하면 어떠한 모습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맛있는 음식이 딱 하나만 남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 참 정말 음식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양보는 양보입니다. 그런데 양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남에게 자석이나 길이나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물러나는 것. 두 번째 뜻은 자기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쫓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 여기서 두 번째 뜻, 자기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쫓는 것. 남의 의견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자리 양보하거나 음식 양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데 내 의견과 생각을 말씀의 뜻에 양보하는 것은 과연 쉬울까요? 내 생각 같았으면, 우리 생각 같았으면 이삭의 처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즉 열심히 일한 수확물을 두고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같았으면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양보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단순히 우물만 판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기 주장과 생각을 말씀의 생각에 양보하는 것. 자기 주장을 해야 살아남는 경쟁의 시대에 말씀의 생각에 양보하는 것. 내 생각보다 말씀의 생각을 쫓는 것.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라는 TV 광고의 문구처럼 내 생각과 감정을 굽혀서 내 기분에 영 내키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쉽게 분노하고 화내는 이 시대에 참는 것이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참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착한 성품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말씀을 쫓기 위해 각자 가지고 있는 한 성질을, 화를, 분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양보를 하긴 했지만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지금의 터전에 떠난다는 게,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걱정되고 불안했을까요? 그러나 계속 말씀을 쫓아갔을 때 결국 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래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걱정과 불안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근심, 걱정, 불안 다 양보하시고,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20절과 21절에 보는 것과 같이 우물을 파는 일에 많은 저항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조용한 정착지로 옮기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충분히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승리보다는 평온함을 선택하였습니다. 힘들어도 평화를 추구한다면 조만간에 평화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구절을 보시면 이 평화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천국은 장소가 넓습니다. 천국은 다툼이 없고 평화롭습니다. 천국은 여유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물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유가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묻히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할 곳이 많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요? 정말 힘들지만 수요일까지도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주한 우리 삶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다툼이 많지? 라고 생각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한 번 더 참자, 부모로서 내가 한 번 더 참자, 아주 드물지만 자식으로서 내가 이해해드리자라며 화평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화평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은 많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우물을 파야 했고 평화가 있기 전까지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브에세바로 올라갔고 하나님을 만나고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많이 지치고 피곤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예배의 은혜가 없다면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자존심보다 말씀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만 좋은 것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리에 말씀이 역사하도록 양보하기를 바랍니다. 불안하다고 불안해하거나 걱정된다고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말씀의 뜻을 계속 쫓아가며 하나님의 계획과 위로를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바쁘고 다툼이 많아도 여유가 많고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래서 마음이 넓어져 일상에서도 평화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